할렐루야.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릇에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해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셔. 우리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날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리모 주의 사랑 받고 산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에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주님의 그 사랑 할렐루야. 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줄로 믿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리.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리. 주님의 기쁨, 우리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흘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전진하리. 모든 열망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고 내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7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95장 찬양합니다.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이 드려도 늘하신 마이 은혜세 사모하는 선한 목자리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들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거친 넓은 길에서 함께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니 내 모양
다와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며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게 오직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아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게 오직 주 예수 은혜세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7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월 한 달을 보내게 하시고 7월을 시작하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나라에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시고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월 한 달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구영한 수의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7월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주님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남은 하반기 저희들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보호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계획대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행한다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먼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신종으로 회개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든 성도들이 깨달으며 이제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유아부터 작년까지 한 명 한 명 주님의 계약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다리 놓는 교회의 늘 놀라운 역사가 올 하반기 7월부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7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분열이 아닌 용서화합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과 집착 속에서 벗어나 바른 양심과 판단을 주셔서 공의로운 정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신중하고 겸손히 사용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끝나면 삼복도의 성도들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고 그 일을 찾는 심령 메마른 영혼들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깨끗해지는 주님의 능력을 느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 지역사회에 다리 놓는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주께서 이루어지시길 빌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마가복음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서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라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7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7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마음. 좀
제목이 좀 매끄럽진 않네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니까요, 탈무드 이야기 하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의 방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방은 망각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에 집어넣고요, 반면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은 기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은 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요,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질문하며 나누어 볼 게 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 시편 103편 2절에서도 새 성경으로 보면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역사적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태도가 너무나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으신데 이에 반해 제자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쉽게 우리처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고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부터요 9장까지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셔서 자유를 주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베푸셨고요, 또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리고 또 12광주를 남게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만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얼른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기적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타난 이 사건을요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 지방에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소문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려 사흘 동안이나 따라다녔대요. 근데 문제는 먹을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이 이방인 사람들도 간단하게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사흘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천국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이제 각자가 준비한 도시락 같은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더구나요, 이 무리들 가운데는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락조차 준비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사흘 동안 굶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사람이 굶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친 일입니까? 저도 가끔가다 금식을 하다 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몰라요. 금식 첫날부터요, 온통 먹을 것만 생각나요. 그리고 이튿날은요, 점점 죽겠다.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3일째 되던 날은 조금 이제 곧 있으면 끝난다는 생각이에요. 힘을 내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온통 먹는 생각이에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럴 바에는 금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요, 배불리 먹어야 힘이 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이 얼마나 허기지고 이 얼마나 기운 빠진 일입니까?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이 너무 듣기 좋아서 일단 모였어요. 근데 은혜가 계속 되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동안 그 은혜가 너무 좋은데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배가 고파요. 마지막 한 3일째 되던 날은 이 말씀이 잘 들리겠습니까? 허기지고 기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지금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밖에 없나이다 라고 답변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앉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져온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요,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음식들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분명히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밖에 드리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나누어 주면 줄수록 이 적은 음식들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아주 적은 음식들을 사람들이 먹어서 어떠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몇 명이 먹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본문 한번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8절 보세요.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기운이 없었어요. 허기졌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져온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그것을 나누어 주라 했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배불리 먹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몇 강줄이나 남았다고요? 7바구니나 남았대요. 9절 보세요. 그 음식을 배불리 먹은 사람이 약 몇천 명이라고요? 4,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는요,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았을 것인데 놀랍게도 그 적은 음식을 4,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본문과 똑같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4,000명은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의 인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까지 포함한다면 약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고서도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저분은 누구이기에 어떻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배불리 먹고 7강줄이나 남게 하는 역사를 행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분으로 보이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느냐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요, 제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설교할 때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칠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오병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에게 행해졌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칠병여의 사건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데가볼리,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행해졌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두 기적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만이 배고프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칠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 예수는 양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요?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한다고요?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무엇했다고요?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 구원을 베풀기에 오셨고요. 그 구원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고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다리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묵상하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고 이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행동, 태도는 어땠을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절로 3절 말씀을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제가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1절 보세요. 1절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2절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사흘 동안 함께 하였고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드셨대요. 그리고 3절에서는 예수님은 무리들을 그냥 굶겨서 집으로 보내게 되면 그들이 배가 고파서 분명히 길에서 쓰러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무리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서 절대로 굶겨서 보낼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고요, 제자들은 떡 7개와 작은 생선뿐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음식들에 대하여 축복기도 하신 후에 남자만 4,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기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셔서 이 무리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을까요? 그 해답을요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보면 2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무리를 무엇하였노라 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10,000명 이상에 모인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내장이 움직이다, 심장이 움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내장과 심장이 움직일 정도로 무리들을 향한 깊은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향한 깊은 동정심이, 그들을 향한 깊은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무리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심장과 내장이 움직일 정도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을까요? 제가 이 현장에 있었다면 저 같으면 모두들에게 자, 이제 집으로 가셔서 식사하러 가십시오, 밥 먹으십시오 라고 하며 그냥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내장과 심장이 움직일 정도로 우리를 향해 깊은 긍휼의 마음을, 깊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은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처럼 여겨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온갖 애환과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그럴 때가 있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그런 분들,
나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나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더 챙기시고 그런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복음,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도 사람의 양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셨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그 무리들 가운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연약한 성도들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무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셔요.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 알고 계셔요. 이 고단한 이 삶의 현장을 알고 계셔요. 힘듦을 알고 계시고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측은히 여겨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후반전에는 예수님의 그 측은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마음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래서 역전할 수 있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앞을 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대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대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7월 한 달도 이제 후반전도 이 말씀 믿고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뿐이죠 예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대요. 심장과 내장이 움직일 정도로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신대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제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굶어가면서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먹을 양식을 주어서 보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본문 4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번 앞에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말은 상황만 놓고 보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무리들이 있는 곳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무려 남자만 4,000명이라고 했으니 그 인원을 감당할 돈과 빵을 구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의 이 말은 아주 불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근거를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했습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라고 합니다. 그 무렵에. 자, 그 무렵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귀먹고 말더듬 자를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에바다 열리라 라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직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문맥을 보면 분명히 그 사건 직후에 일어난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더구나 이 사건 이전에 마가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일으킨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리를 앉게 하고 그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장면이 지금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 그런 비슷한 장면에서 오늘 제자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라고 이 사람들 굶겨서 보내서 안 되겠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뭐예요? 4절 여러분, 예수님 이런 빈들에서 누가 어떻게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빵을 장만할 수, 떡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의 그 전에 행하셨던 능력을 망각하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심지어 지난주에 살펴본 것 불과 얼마 전에는 말더듬고 귀먹는 이 사람을 열어주셨지 않았어요? 또 지지난주에는 우리 해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능력, 행하셨던 역사적 사건을 다 망각하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뭐 능력자입니까?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목격했어요. 그 현장을 목격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가 비단 제자들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응답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말과 행동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어떻게 이런 곳에서 누가 무슨 수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어떨 때는 불평을 늘어놓고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찬양부터 뭐 축도까지 뭐 순서 맡으신 외에는 제가 다 인도해요. 그러니까 저도 막 긴장이 되면서도 은혜가 되고 설교하면서도 막 은혜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도 충만히 누려요. 근데 저녁이 되면요, 저 혼자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근심하고 낙심에 또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게 제자들 모습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 불신앙의 태도, 불신앙의 말을 하기가 일쑤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억의 방, 탈무드에서 말한다면 기억의 방, 이 기억의 방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역사들, 이것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까 순간순간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그분께 구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래요. 우리 주님은요, 날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보세요.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예레미야 32장 27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대요. 그런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뼛속 깊이 각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되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후반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초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주님의 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불신앙의 언어, 불신앙의 태도,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7월도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렴 보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알고 믿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정말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나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은 주님, 믿고 또 오지 않은 내 몸 나를 잘 하시는 주님, 아멘, 하시는 주님, 돌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마음을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할렐루야. 주의 하는지 나 아시오. 할렐루야.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우편, 내 모든 우편 하시 늘 돌봐주실 것을 돌보아주. 우리 믿읍시다. 믿음을 주옵소서.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에 혹나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 만날 그때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라 수 없도. 하지만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은, 믿고 또 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늘 돌봐주실 것을 돌봐주실 것. 나는 확실해.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은, 믿고 또 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잠깐 두 눈을 감아 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7월부터 12월 이제 후반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알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7월달 우리 모든 식구들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받은 은혜가 작동되어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성업 위에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멘.